이제 귀한 말씀 전해주실 휴스턴 사랑의 교회 정상준 담임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감사하는 마음,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복된 주일 예배로 또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신 한 사람만 한 사람마다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옵시고 우리 영의 눈과 영의 귀를 열어주시사 주의 법의 귀한 것을 보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올려드릴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얼굴을 뵈니 너무 좋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네. 오늘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자리가 또 우리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요즘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이 있어서 길을 찾을 때 참 편리하죠. 예전에는 지도나 나침판을 가지고 여러분의 약속 장소를 찾아가기도 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지도나 나침판 그리고 내비게이션 없이 혹시 목적지를 찾아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군목 훈련을 받으면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그렇게 정해진 목적지까지 가야 했던 것이죠. 물론 훈련에 들어가기 전에 동서남북 방향을 어떻게 찾는지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낮에는 태양을, 밤에는 북극성을 활용하는 그 방법들을 배웠죠. 우리 태양이 어디에서부터 뜹니까? 우리 동쪽에서부터 뜨죠. 그리고 서쪽으로 집니다.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알게 되죠. 또 밤에는요, 북극성이 가장 빛나기에 그 북극성이 북쪽을 가리키기에 어떤 방향인지를 알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주변에 잘려있는 그 나무를 보면 나무의 나이테를 보아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간격이 넓으면 남쪽이고 간격이 좁으면 북쪽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또 바위에 끼어있는 그런 이끼를 보고도 우리가 알 수 있죠. 남쪽이 더 많은 이끼가 끼기에 더 많은 곳이 남쪽, 또 이끼가 적은 곳이 북쪽,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바람, 그림자, 달을 보면서 그렇게 찾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자연을 활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 방향,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를 지도나 나침반 그런 것 없이도 우리가 잘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어떤가요? 저도 실전에서 이 배운 바들을 잘 활용하지는 못했습니다. 늘 저의 느낌이 먼저 앞서더라고요. 어떠한 목적지를 향해 가야 하는데 훈련 중에 저의 저의 느낌대로 이곳이 맞겠다 열심히 가보았습니다. 전혀 목적지와 딴 방향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맞다라는 확신 속에 갔죠. 그러다 보니 산을 몇 시간이나 헤맸는지 모릅니다. 결국은 다시금 산에서 내려와 마을에 이곳이 어디냐고 물어보니 전혀 가고자 하는 그 방향과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다시금 배운 바대로 그렇게 활용해서 아주 뒤늦게 목적지에 도착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참 미련한 그런 행동이었죠. 처음부터 알려준 대로만 했다면 고생하지 않고 이른 시간에 잘 도착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도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무엇을 향해 가야 하는지,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신명기를 한자로 보면 거듭신, 계명명, 기록 기자입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반복해서 하신 말씀, 거듭해서 기록하고 알아야 되는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이 신명기에는 세 번의 모세의 설교와 유언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출애굽 1세대와 2세대에게 들려주는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 중에 한 부분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로 우리 하나님 인도하셨습니까? 광야로 인도하셨죠. 왜? 살기도 좋고 약속의 땅 가나안과도 가까운 곳에 얼마든지 그곳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을 험한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까?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봉독할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셨다고요?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겸손케 하기 위해서, 또 전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순종하는지,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그것 보고자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광야로 인도하시는 그 광야길, 그 40년이란 그 시간 동안 우리는 그들을 내버려 두셨습니까? 내버려 두었습니까? 아니죠. 그들에게 큰 이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일들로 그들을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체험토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을 쉽게 잊어버렸던 것이죠. 망각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굳어 있었고 눈은 감겨 있었고 귀도 닫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보여주셨고 모든 사랑들을 다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은 갈수록 더 굳어져 가고 강팍해졌다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들을 책망하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음 세대에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가지도록 그들에게 권면했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시는지 모릅니다. 오늘 봉독한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아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옷과 신발을 광야 생활 그 40년 동안 우리 하나님 불편함 없이 입고 신을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때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고요, 또 필요한 것으로 공급해 주셨습니다. 목이 마를 때는 물도 주셨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헤스본과 바산과의 전쟁에도 이기게 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도 얻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정작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랐다는 것이죠. 그들을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 것뿐만이 아니죠. 그들은 셀 수 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들을 책망하시고 저주하신다라는 그 사실도 그들에게 엄포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것이죠. 올바로 듣지도 못했고 바라보지도 못하는 그 일을 끊임없이 반복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모습일까요? 이사야 6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할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도 그들은 듣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고 보지 못했다, 그런 시대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구약 시대에만 있었던 경우인가요? 신약에도 사도 바울이 오죽했으면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 초대교회 그 당시 그 상황 속에 이렇게 말씀으로 토로합니다. 사도행전 28장 26절입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얼마나 그들이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 모습에 대해 한탄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보고 듣고 있냐 하는 것이죠. 우리 실상을 가만히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에게 있는 이 어려움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 거기에 해답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좀 색깔이 다른 부분이 나오죠. 그 부분을 보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 순서를 잘 보십시오. 마음, 눈, 귀입니다. 여러분, 이것 중에 한 가지만 해결하면 다른 나머지는 쉽게 해결된다는 것이죠. 깨닫는 마음만 소유하면 나머지는 쉽게 풀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마음에 있는 것으로 눈으로 보고 마음에 있는 것을 우리의 귀로 듣는다는 겁니다. 저희 가정에는 두 딸이 있습니다. 저는 두 딸과 함께 한 번씩 데이트할 겸 또 물건을 사러 타겟을 갑니다. 가서 필요한 이런저런 것들을 사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같이 시간을 보냅니다. 한날 저희 둘째가 그 문구류가 있는 곳을 향해서 계속 눈길을 떼지 못하더라고요. 계속 거기에 눈이 머무는 겁니다. 왜냐하면 몇 주 전부터 아빠 슬라임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 또 주물럭거릴 수 있는 참 느낌 좋은 슬라임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 얘기를 종종 했습니다. 그 마음에 있는 생각이 딸의 눈길을 문구류 쪽으로 멈추게 했던 것이죠.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 관심이 우리의 눈의 위치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면서 했던, 아브라함이 했던 그런 고백이 있죠.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면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이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땅입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그런데 롯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욕망으로 가득 차니 보이는 것이 그렇게 보였다는 것이죠. 마음에 가득 찬 것을 가지고 우리는 본다라는 겁니다. 눈길이 계속 거기에 머무는 것이죠.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듣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것으로 듣는다는 겁니다. 어떤 분 중에는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누군가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남 이야기하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재미나게 듣는다는 겁니다. 좀 전도하는 거 있어서 전도 훈련을 받으러 가자라고 하면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삼삼오 모이기 바쁘다는 것이죠. 시간 내서 재빠르게 모이고요, 듣고는 창작 능력까지 막 발휘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보게 되죠. 우리의 마음이 부정적이면 우리의 귀는 부정적인 곳으로 쏠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귀가 어디에 머무는가, 이것을 보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향합니까?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는지 오늘 이 아침에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길 원합니다. 작년 2월에 에즈베리 대학교에 부흥의 역사가 있었죠. 2023년 2월 8일 수요일, 우리 에즈베리 대학교에 채플이 마치고 나서 20-30명 되는 우리 학생들이 남아서 그 자리에서 기도 가운데 들었던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 일로 말미암아 24시간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마다 말씀에 대한 목마름, 그 애탐이 있는지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아마 본 분도 계실 겁니다.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수천 명이 줄을 서는 그런 광경도 있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목마름, 기도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 때 그런 광경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니
그 심령이 뜨거워지고 은혜의 자리로 달려나가는 사모함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심령에도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면 우리의 귀도 그 말씀의 자리로 향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느낀다,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것으로만 반응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에만 반응합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골리앗을 앞장으로 해서 블레셋 군대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외칩니까?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능욕하는 그 말들을 서슴없이 내뱉죠. 근데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 또 전쟁에 나와 있는 군사들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단 한 사람만 반응하죠. 누가 반응합니까? 소년 다윗만 반응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군대는 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 이야기를 들어도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는데 다윗만 의분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 블레셋을 향하여 의분을 품죠.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말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들은 고백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었다는 겁니다. 마음이 가 있지 않기에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비록 엘라 골짜기에 블레셋과 마주하고 있는 그 엘라 골짜기에 몸은 있었지만 그 마음만은 하나님께 가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의 큰형이 누구죠? 엘리압이잖아요. 그 엘리압이 이제 다윗이 전장에 찾아왔을 때 너 왜 이곳에 왔느냐 그렇게 막 꾸짖고 뭐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다윗은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의분을 가집니다. 자기 자존심에 거슬리는 그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는 어떤 것도 반응하지 않는 순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 반응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이러한 반응이 나타났던 겁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었기에 그 반응이 나타났던 것이죠. 저희 부모님은 한국에 계십니다. 저는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자주 전화드리지 못해서 참 죄송한데요. 부모님은 저에게 자주 전화를 하십니다. 얼마 전에 전화를 주셨습니다. 텍사스 휴스턴에 토네이도가 왔던데 허리케인이 왔던데 괜찮냐고. 한국에서 뉴스를 보시고는 그렇게 전화를 주신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가 미국에 있기에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부모님의 몸은 한국에 계신데 그 생각, 그 마음은 미국의 사랑 아들과 아들에게 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우리가 보고 싶은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게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린다는 것이죠. 마음은 늘 딴 데 가 있기에 하나님 말씀은 늘 뒷전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무지로 달려가는 것이고 자기 애로 가득 찬 그런 교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반증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마음이 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에서도 마가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거듭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거듭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쏟아 놓았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자신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 그 마음 품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부르짖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마음 그 마음으로 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금 보기를 원합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방금 봉독하셨는데요, 어디에 더 눈길이 가십니까? 형통하리라, 이 말씀에 더 눈길이 가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좀 중요한 걸 놓치는 것이죠. 앞부분에 대한 말씀을 놓치기가 십상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다시 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면 그 나머지는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 말씀입니다. 덤으로 주시는 그 축복이 바로 형통의 삶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딜레마가 있죠.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바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겁니다. 이 말씀 지키는 데 있어서 참 연약함과 부족함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공허한 그런 외침, 그런 울림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 9절을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런즉, 이게 무슨 의미죠?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세심한 은혜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그들의 옷과 신발이 낡거나 해이지 않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다. 오랜 광야 생활을 끝난 이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들 아모리 족속이었던 두 왕 시온과 옥을 격파해 그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셨기에 그런즉 너희는 말씀대로만 살라. 그럼 나머지는 다 채우시겠다. 우리 하나님의 그런즉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만 하고 나면 나머지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9절 그런즉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말씀에 두는 겁니다. 이것만 하면 우리는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빙산이라는 것 아시죠? 이 빙산은 육지에 있던 얼음이 떨어져서 바다에 표류하는 얼음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이 빙산의 특징은 뭐냐면 이 물 위, 수면 위로 10분의 1이 나와 있고 수면 아래로 10분의 9가 잠겨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8%가 수면 위로 나와 있고요, 92%는 물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바다에 잠겨 있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빙산 윗부분 10분의 1이 바다에서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빙산을 이동시키고 움직이는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해류라고 하는 것이죠. 해류의 흐름 따라 이 빙산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수면이 10분의 1에 아무리 거기에 태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빙산이 흘러가는 그 해류의 방향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빙산은 해류의 방향에 따라 흘러간다는 것이죠. 10분의 9가 잠겨 있기에 그 해류를 따라 흘러간다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강력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 해류를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10분의 1이 이 10분의 1 빙산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10분의 1 이 가운데 때로는 시험이 있고 고난도 있고 풍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움도 있죠. 태풍이 몰아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10분의 9, 92%가 말씀의 해류에 잠기기만 하면 그 말씀대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씀인 것이죠.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에 머물기만 하면 우리의 삶 속에 아무리
험난한 폭파가 있고 폭풍이 있고 태풍이 몰아쳐도 말씀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갈 수 있다. 우리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 삶의 현장이 어떻습니까? 참 많은 위기들이 있잖아요. 우리 가정 안에도 참 많은 위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삶의 어려움이 있고 비적인 그런 어려움, 건강의 문제, 집채만한 파도를 만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너무나 힘들고 버겁고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들아, 딸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하나님 말씀 좀 볼래? 내 마음을 지켜서 말씀에 너 모든 것 좀 담궈 볼래? 그러면 내가 어떻게 너를 인도하는지 한번 삶 속에 경험해 보지 않을래? 우리에게 속삭이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너가 해야 할 일은 부단히도 말씀 가운데 너를 잠그는 그 일 하기만 해라. 그러면 너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그 음성 듣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위기의 상황에 반응하지 말라는 것이죠. 말씀에 이끄는 그 자리에 우리를 담그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내가 싸우겠다. 근데 우리 현실은요, 가정에 위기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사업체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위기 속에서 사람 만나기 바쁘죠. 그 위기에 여러분이 함몰되어지기 십상이라는 겁니다. 말씀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지 못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상황, 그 환경과 형편을 향하여 싸움하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의 해류에 담그는 그 싸움이 저와 여러분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말씀에 잠기도록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 하나님 어떤 역사를 펼치시는지. 말씀에 떠나 있지만 않으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담글 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소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민생활 참 버거운 것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성도님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미국 교회에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힘들게 하시려면 고국에서 좋은 생활도 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가슴 치면서 그렇게 눈물로 고백하는 그런 성도님들 계십니다. 오늘이 너무나 절박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귀한 이웃들도 보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삶 속에 참 버거움, 힘겨움을 뒤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게 예배드리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어떻게 예배의 자리에서 그렇게 감격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찬양할 수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어떻게 귀한 성도님을 섬길 때마다 웃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바로 그 비결은 한 주간의 삶이 말씀 가운데 잠겨 있었기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말씀의 해류에 우리의 삶을 모두 던졌기에, 말씀이 이끄신 대로 살아내기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서는 것이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말씀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 내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주셨기에 은혜입니다. 이렇게 감격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기에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흘러넘치는 것이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어떤 싸움을 사시겠습니까? 여전히 내게 주어져 있는 환경과 상황과 씨름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말씀의 해류 가운데 잠기는 그 싸움을 부단히도 싸우시겠습니까?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잠기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우리의 삶에 현실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하나님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 고백으로 또 주의 전을 떠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시면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기라. 우리 후렴 부분을 우리 함께 힘차게 찬송하며 고백합니다.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우리의 힘도 능력도 아닙니다.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우리의 한동안의 삶이 주의 얼굴을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늘에 나는 새도 손길을 돌보시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향하여 달려가